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구하는 기도드리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세속적인 사람으로 세속적인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을 추구하고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와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을 죄 많은 저희들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난 모습 가질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께 영광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기뻐하기를 원하오니 예배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도록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니라. 아멘. 이어서 중보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과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몸들의 교회 가운데 죄악의 참혹한 현장 가운데 고통의 현장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임하여 주시기를,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바꾸고 고쳐주시기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쟁은 이어지고 있고 내전은 이어지고 있고 분쟁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라 쉽지 않습니다. 각 나라 내부로 들어가는 하나님 분명의 갈등이 있고 세대의 갈등이 있고 그 안에서도 수많은 분들이 보지 않고 있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을 믿고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을 닮아 평화를 추구하지 못하는 대학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하수처럼 흐르기를 원합니다. 정말 온 세상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맺기를 원하오니 평화의 주인과 평화의 열매맺기를 이 땅을 축복하여 말미암아 가뭄이 있습니다. 세계의 나라 가운데 많은 가뭄이 있습니다. 여름에는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뭄 때문에 산불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남부지방 저비권을 수가 부족하고 농촌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환경이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서 해결이 되어질 수 있게 합니다. 꿈의 담배를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농촌에 일하고 있는 모든들의 나쁜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좌절하지 아니하도록 어서부터 가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담비를 가운데 풍족하게 구워주셔서 젊은 친구들의 마약 중독
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 이상 우리나라는 마약 성경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에 공허함이 없어야 될 저 젊은 세대가 그 공허함을 마약으로 채우고 있고 똥으로 도망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젊은 무기력증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젊은 세대를 불쌍하게 여겨주셔서 경적하여 용서를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인재를 통하여서 공허함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저들을 불쌍하게 여겨주옵소서. 교회와 신앙의 눈에 선한 영향을 하나님 교회의 이미지가 좋아지고 하나님 삶을 통하여 전도가 가능한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몸대의 교회를 갖추어 주시기를 원하오니 한국 교회 모두가 교회가 회복이 일어나고 갱신이 일어나고 부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주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성찬의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다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너희를 위해 흘린 나의 피니라.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예수님의 피가 살아있는 것이, 내 안에 예수님의 찢겨진 살의 흔적이 있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나는 주님과 상관이 있다. 나는 주님과 상관이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외치는 것은 나의 죄성을 바라보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피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함을 가지고 저 원수 앞에 담대함을 가지고 외칩니다. 난 주의 사람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외칩니다. 하나님, 그것을 다시 한번 감사하고 기억하고 고백하기 위하여 성찬에 참여하오니 내 안에 주가 살아계신 그 은혜가 다시 한번 내 안에서 확신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성찬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 개의 돌판, 두 번째 돌판.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4절, 27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두가 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돌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아멘. 모세가 십계명과 다양한 법에 대한 그 말씀을 듣고 내려와서 백성들과 함께 피의 언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까?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다시 시내산으로 불렀죠. 이제 언약을 체결했으니 하나님께서 거하셔야 되잖아요. 그 백성들 속에. 그래서 성막에 대한 모든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막에 대한 말씀도 주셨고 이제 그 언약 체결에 대한 보증으로 그 표징으로 십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을 하나님께서 직접 새기셔서 모세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와 동시에 산 아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백성들에게서 광란의 우상 숭배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에 타락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수를 통하여서 싹 멸망시켜 버리셨죠. 그리고 노아의 가족을 통하여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 백성들을 다 멸망시켜 버리겠다. 그리고 모세 너를 통하여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재창조해 나가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 아직 시내산에 있을 때입니다. 두 돌판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산 아래에서 백성들은 그렇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방금 언약 체결의 표징인 그 증거인 돌판을 받았는데 산 아래에서 벌써 백성들은 언약을 파괴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지금 멸망시킨다고 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 첫 번째 중보기도를 드립니다. 이 첫 번째 중보기도의 목적은 멸망시키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저 백성들을 죽이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모세의 기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습니다. 통했습니다.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모세의 첫 번째 중보 기도는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거였고 그거 응답을 받았지 아직 죄를 용서받은 것은 아니었고요. 언약이 다시 회복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십계명 돌판을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왔죠. 시내산에 있을 때에는 저 백성들을 살리겠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멸망시키는 것만큼은 일단 막았잖아요. 그렇게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모세조차도 산으로 거의 내려와서 산 아래를 보니까 백성들이 지금 말 그대로 가나안 바알을 섬기는 방식으로 우상을 섬기는 방식으로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정말 열광적인 우상숭배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모세조차도 거기서는 분노를 주체할 수 없어서 아직 다 내려오기 전이었는데 양쪽 손에 가지고 있었던 십계명의 두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서 깨뜨려 버렸습니다. 모세의 분노는 하나님의 분노를 대신한 겁니다. 단순하게 인간적인 분노, 개인적인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분노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언약이 깨어졌다, 돌판이 깨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 돌판이 언약 체결의 상징이라고 한다면은 돌판이 깨어졌다, 언약 체결은 확실하게 최종적으로 이렇게 파기가 되었다. 그 말은 더 이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게 되는 거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지 않겠다는 그 뜻입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에게 벌을 줍니다. 그리고 자원하여서 하나님의 편에 서겠다고 하는 레위인들이 팔을 잡고 동족 3,000명을 살해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벌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제 두 번째 중보기도를 드립니다. 이 두 번째 중보기도는 진멸이 아니라 용서해달라는 거죠. 이 죄를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건데 여기서 모세는 자기의 생명을 걸고 중보기도를 합니다. 3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론은 백성들의 죄를 백성들 책임으로 돌려버렸습니다. 지도자인데 근데 모세는 자기 죄도 아니고 백성들의 죄인데 그 죄의 책임을 본인이 짊어지고 저들을 용서하지 않으실 거면은 나도 그냥 저주받겠습니다. 나도 하나님께 버림바 되겠습니다. 쉬운 말로 나도 그냥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겠습니다. 생명을 걸고 모세는 두 번째 중보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두 번째 중보기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완전하게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언약 체결이 아직 회복되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불러내셨잖아요. 그리고 성막을 만들라고 지시하셨잖아요. 언약도 맺어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함께하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 아직 되돌리지는 못했습니다. 34절의 말씀과 33장 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임마누엘 일이 언약 체결의 약속이었잖아요. 임마누엘 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가나안 땅 너희들끼리 가라. 나는 그런데 동행하지 않겠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대리자만 너희와 함께 보내겠다. 하나님이 동행이 없는 인도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죄값도 치르게 하시겠다고 34절에 말씀을 하셨어요. 두 번째 중보기도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중보기도로 진멸은 피했지만 아직 죄 용서받은 것도 아니고 언약은 복구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중보기도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죄 용서받은 것도 아니고
언약이 회복된 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도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고 가나안 땅 너희들끼리 가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백성들은 슬퍼하면서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이젠 장난이 아닌 거죠. 심각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저 낯선 땅으로 우리만 가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백성들은 허겁지겁 회개를 합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은 위협해야만, 고통이 따라야만 회개를 할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백성들의 회개의 자세를 보고 이제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모세는 세 번째 중보기도를 드립니다. 첫 번째 중보기도는 어디에서 드렸나요? 시내산에서 드렸습니다. 두 번째 중보기도는 어디에서 드렸나요? 백성들의 주둔지 산 아래에 내려와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완전하게 용서받지는 못했죠? 그러면 백성들의 주둔지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오염된 상태예요. 부패한 상태예요. 그 주둔지는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영토가 아니게 된 것입니다. 아직까지 타락한 상태입니다. 그러자 모세는 세 번째 중보기도를 할 때에는 그 주둔지를 벗어나서 기도하려고 해요. 더 이상 이스라엘의 주둔지,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하게 구별된 내 백성 아니야.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할 때 그 주둔지를 벗어나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은 더 이상 백성과 상종하지 않겠다. 자, 보세요. 진영이 깨끗해져야, 이스라엘의 주둔지가 깨끗해져야 무엇이 이어져요? 성막 건립하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주둔지 중앙에 그 성막을 세울 계획이었는데 백성의 주둔지가 더러워졌으니 거기서 중보기도도 드리지 못할 정도로 타락해버렸으니 성막 건립은 아직 시행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럴 상황이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 기도하기 위해서 임시 회막을 진영 바깥에 세웁니다.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임시 성막을 백성의 중간이 아니라 지우든지 바깥에 세웠습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중에서 돌아가셨나요?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는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셨어요. 백성들이 있는 곳은 더럽습니다. 진영 바깥으로 나가신 거죠. 그 임시 회막에서 모세는 세 번째 중보기도를 합니다. 중보기도의 내용은 뭐예요? 약속의 땅까지 동행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되어달라고, 그리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요약하면은 다시 언약 체결하자고, 다시 언약을 회복시켜달라고 모세는 이렇게 중보기도합니다. 이 중보기도가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기도 응답이 받아야 그 전에 산에서 받았던 성막 설계도대로 성막을 지을 수가 있어요. 이 기도 응답받지 못하면 성막도 짓지 못합니다. 성막을 세우지 못해요. 임시 성막조차도 진영 바깥에 지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 세 번째 기도가 응답받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이스라엘 주둔지 중간에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모세의 세 번째 중보기도가 드디어 응답을 받습니다. 15절 말씀, 1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네? 언약의 회복과 함께 하나님의 동행 약속, 직접 동행 약속을 받아냅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동안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출애굽할 때부터, 처음부터 내 백성, 내 백성, 내 백성 그랬잖아요. 그런데 금송아지 우상 숭배부터 모세의 세 번째 중보기도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 백성, 내 백성 하지 않고 모세에게 내 백성, 내 백성, 내 백성 하는 거예요. 나 저들과 단절했다 이거지. 끊어졌다 이거지. 내 백성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포기하지 않는 이 세 번의 중보기도를 통하여 언약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언약이 회복된 것은 누구 때문이다? 모세의 중보기도 때문이다? 아니면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다. 자비하심 때문이다. 모세의 중보기도 때문에 회복이 된 것은 아니에요. 단지 모세의 애통함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자극했죠. 다시 언약이 회복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언약이 회복이 되어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진영의 부패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가능할까? 하나님의 집, 성막 제작이 가능하니까 35장부터 성막 건립하는 내용으로 출애굽기가 그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이 가능하니까 하나님의 집이 세워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언약 체결의 증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두 돌판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떡합니까? 첫 번째 돌판은 지금 깨어져 버렸는데, 그래서 다시 그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을 받기 위해 모세는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34장 4절과 28절 같이 고백합니다.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그 십계명의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아멘. 주목할 점은 이 두 번째 돌판은 처음 돌판과 차이가 있다 이거예요. 처음 돌판은 하나님께서 그 돌판을 깎아서 준비하셨고 거기에 글씨도 하나님께서 친히 새겼다고 했어요. 히브리어 원문에는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새겼다고 했어요. 근데 두 번째 돌판은 그 돌판 자체를 누가 만들어요? 모세가 깎아 만들었어요. 글씨도 누가 새겨요? 모세가 새겨요. 물론 우리 개역개정판 28절을 보면은 여호와가 새겼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모세가 주어입니다. 그리고 27절에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기록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처음은 하나님께서 다 하셨는데 두 번째는 모세라는 대리자를 통해서 돌판도 깎고 글씨도 새겼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한 것에서 모세의 중보적인 기록으로 두 번째 돌판이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왜요? 왜요? 하나님께서 직접 상대해 주기에는 백성들의 죄성 때문에 중보자 대리자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있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예수님이라는 중보자 중재자 구원자가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믿을 수도 예배할 수도 찾아갈 수도 기도를 드릴 수도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없이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단절된 언약 회복을 꿈꿀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언약은 회복이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없이 살 수가 없어.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도 없고 예수님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완전하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동행하심도 없어요.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돌판으로 넘어갈 때 모세의 중보적인 역할은 더욱더 커졌습니다. 모든 것을 대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개혁 체결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모세는 지금 며칠을 금식했나요? 40일간입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시험을 받으셨죠. 이 40일은 완전한 수이죠. 충만하게 채워준 수입니다. 그 말은 죽기 직전까지 금식하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생명을 건 중보자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 모형대로, 이 예언대로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중보자가 되었습니다. 중보자가 기록하고 중보자가 만든 이 돌판 말고도 처음 돌판 십계명과 두 번째 돌판의 십계명을 비교하면은 그 내용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멘. 1절에 보면 분명히 처음 돌판에 있는 것과 똑같이 쓰신다고 했어요. 처음 돌판에 있던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34장에 있는 십계명은 20장에 있는 십계명과 그 내용이 달라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지 않습니까? 그 계명은 거의 그대로 그냥 반복이 되는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인간과 인간에 대한 계명이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까지 온통 인간과 인간에 대한 계명인데 그 계명은 대부분 사라지고 새로운 10계명이 많이 추가가 됩니다. 많이 추가가 되어서 12계명으로 구분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자, 보세요.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돌판에 기록된 10계명에 처음 10계명과 다르게 많은 것은 빠지고 새로운 것이 추가가 되었는데 인간과 인간에 대한 계명이 많이 추가가 되었겠습니까?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계명이 많이 추가가 되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두 번째 돌판까지 만들어지게 된 원인을 생각하면은 그렇죠.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계명이 오히려 많이 추가가 되었다. 그 뜻입니다. 인간 삶의 문제보다는 오히려 예배, 제사, 예배의식, 종교의식, 종교적인 의무와 책임이 더 많이 추가가 되고 강조가 되었습니다. 십계명이라고 했지만은 그런데 두 번째 십계명의 그 내용을 보면은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무엇이 추가가 되었느냐? 무교절을 지켜라, 초태생을 바치라, 초실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모든 남자는 매년 3번 하나님을 찾아와라. 6월절 제물 드리는 내용과 관리하는 내용. 첫 수확을 하나님께 바쳐라. 염소 새끼를 어미젖으로 삼지 말라. 이 말씀이 두 번째 십계명 돌판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 강조가 되었죠. 쉽게 말하면 종교적인 내용, 종교적인 형식, 예배와 관계된 내용, 제사와 관계된 내용, 어떤 의무, 책임이 더 많이 강조가 됩니다. 첫 번째 십계명을 그래서 윤리계명이라고 합니다. 윤리십계명. 두 번째 십계명을 제의 십계명이라고 합니다. 좀 더 쉬운 말로 예배의식 십계명, 종교의식 십계명이라는 그 말씀인 거죠. 이유는 아실 겁니다. 삶을 강조해 줬더니, 계명을 줬더니 삶을커녕 기본적인 신앙생활 먼저 무너졌어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무너졌어요. 그래서 종교적인 계명을 많이 준 것입니다. 최근의 신학과 신앙은 삶, 행위, 실천을 많이 강조합니다. 종교적인 형식과 의무, 예배를 상대적으로 약하게 여기는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삶이 예배이다, 직업이 성직이다, 내가 교회이다, 건물이 아니고 내가 교회이다. 예배는 세상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드려지는 거다. 사명은 교회 안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직업을 잘 수행하는 것이다. 교회 활동은, 신앙 활동은 건물교회가 아니라 내가 교회이니 세상에서, 교회 바깥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거다. 이런 흐름으로 계속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전했고 이거는 틀린 말 아닙니다. 분명히 그것은 성경적입니다. 이런 흐름을 따라서 건물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역이든지 예배이든지 책임이든지 의식이든지 의무이든지 이것을 더 강조하지 않는 그런 신앙의 흐름의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유추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 내부 사역과 예배의식과 교회 절기, 종교적인 의무와 책임을 강조하지 않고 오히려 도덕과 선행과 인간관계를 강조했더니 오히려 우상숭배에 빠져버리고 세상 풍조를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 속에 빠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정말 세련되고 현대적인 신학과 신앙을 가지고 세상에서 많은 자유를 주었는데 세상과 육체와 인간 활동, 인간 관계를 긍정해 주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의 모습을 더 잃어버리는 결과를 낳게 되지는 않았나. 가나안 교인들이 돌아오라고 그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인데 오히려 가나안 교인들이 돌아가지 않아도 괜찮잖아. 이런 인식을 줬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가장 먼저 실패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버렸다. 삶, 직업, 도덕, 선행, 인간관계, 세상을 강조한 계명으로는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해져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인간이 악하다는 것을 간과한 거죠. 윤리적인 십계명도 중요하고 제의적인, 예배의식적인 십계명도 중요하다. 처음에 윤리적인 십계명을 강조했더니 하나님에 대해 큰 잘못을 저질러 버렸습니다. 그래서 갱신된 십계명은 온통 예배의식과 관계된 십계명으로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다시 강화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건물교회 안에서 공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의식과 절기, 교회 내부의 활동과 사역도 소중하다라는 사실을 꼭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모세가 다시 언약을 체결하고 돌판을 긋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는데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겁니다. 이 광채는 세수를 많이 해서 모세가 피부가 좋아서 혈색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는 광채가 나기 시작했죠.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하나님과 언약 체결한 백성의 최종적인 모습과 궁극적인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사람이 된다 이거예요.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모세는 먼저 그것을 보여주었어요. 예수님께서도 변화산에서 영광으로 온몸에서 광채가 났죠. 근데 그 자리에 모세도 나타났어요. 공교롭게도 엘리야도 나타났고요. 왜 예수님에게서 광채가 났을까? 예수님도 모세처럼 새 언약을 체결한다는 거죠. 산에서. 그리고 예수님도 모세처럼 광채가 나요. 그리고 예수님의 언약 체결은 최종적이에요. 모세의 광채는 모세만 났었어요. 그리고 모세는 수건으로 덮었었어요. 백성들이 두려워하니까. 예수님 광채나는 모습은 예수님만 누릴 특권일까요? 아니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다 누리게 될 특권일까요? 우리가 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한 언약 체결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완벽한 하나님과의 언약 체결이 되어서 모세는 언약 체결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여호와라 불렀지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완벽한 언약 체결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만 누렸던 그 영광의 모습, 예수님이 누렸던 영광의 모습, 우리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물이 되었던 백성들의 죄까지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으니 완벽한 언약 체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3번의 중보로 진멸을 피하고 죄를 용서받고 언약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언약 체결의 표시로 2 돌판까지 가지고 내려오게 됩니다. 그 10계명은 윤리적인 것보다 예배 의식적인 것이 강조가 되었다. 하나님을 직접 예배하는 것이 강조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예배 의식적인 계명도 붙잡고 윤리적인 계명도 붙잡아야 되죠. 치우치지 말아야 되죠. 아마 정치적인 성향이 진보적인 성향에 있는 사람이라면 윤리적인 10계명을 더욱더 선호할 겁니다. 그리고 뭐 약간 보수적인 성향의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윤리적인 10계명보다는 예배 의식적인 10계명을 더 선호할 수 있어요. 이념에 따라서 말씀을 우리가 취사 선택하지는 말아야 하는 거죠. 모세가 체결했으나 모세 혼자만 영광스럽게 빛난 옛 언약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체결한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언약 체결한 상태입니다. 그것도 완벽한 언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모습은, 우리의 궁극적인 모습은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빛나셨던 그 모습입니다. 모세의 중보와 언약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인 성막 건립이 준비가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언약 체결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전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이제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전까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당연히 윤리적인 10계명 중요하고 오늘 주셨던 말씀처럼 예배 의식적인 10계명도 참 중요하다. 우리는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더욱 사모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교회에 축복하셔서 우리 교회에 부흥을 허락하시면 우리도 다양한 예배 의식과 기도회와 교회의 내적인 모임과 사역을 발전시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소리를 내어서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모세처럼 3-4번 포기하지 않고 자기의 생명을 걸고 내 문제가 아닌 다른 누군가의 죄를, 그리고 다른 누군가의 죄를 나의 죄성과 분리하지 않고 본인도 그 죄의 책임을 지고 본인의 죄처럼 누구였다. 그 모세의 중보자의 모습을 하나님, 이 세상의 더러움을 우리가 남들 보듯이 느끼지 않고 우리에게 중보자의 영,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세상의 죄를 붓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중보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죄를 붓고 회개하는 생명을 살리는 중보자의 신앙인들로서 이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복되고 거룩한 주님, 비록 마음은 고통스럽지만 세상의 아픔과 더러움을 짊어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들로,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서 우리를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원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회개했다고 용서받거나 구원받는 것은 내 조건 때문이 아니라 내가 기도했으니까 응당 복을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비록 나는 안타깝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아프고 연약한 마음으로 기도하지만은 내가 응답받아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오늘 하나님의 충분하신 자비하심 때문인 것으로 를 받습니다. 네, 구원을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이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우리와 동행하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의 긍휼하심과 주의 자비를 의지합니다. 영원토록 의지합니다. 영원토록 떠나지 마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윤리적인 신앙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삶의 신앙도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윤리적인 신앙과 삶의 신앙이 같이 공적인 예배와 공교회 대체하는 것처럼 힘준 경향도 없지 않아 있었으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주신 말씀만으로 백성의 우상 숭배를 막지 못했었사오니 이제는 공적인 예배와 공교회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신앙인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를 떠난, 교회를 다니지 않는 교인들이라고 하는 가난한 교인들이 오늘 말씀을 정말 의미를 깨닫고 교회로 돌아와 교회 공동체 가운데 공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신앙적인 의무와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줄이지 않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우치지 않는 믿음을 우리가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그 언약에 강하고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통하여 이제는 완전한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일만 남았사오니 평행선 듣지 않기를 원합니다. 깊어지게 하소서. 그리고 언약 체결의 결과를 통하여 내게서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심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더러움이 아니라 주의 영광 빛나는 모든 성도가 되어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첫 번째 돌판과 두 번째 돌판, 윤리적인 신앙과 예배의식적인 신앙을 함께 붙잡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나눔교회 지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만이